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까지 차오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흘러내리는 물이 한 곳에 쌓여 벽이 되었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여호수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택하여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어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게 되는 곳에 그 12개의 돌을 두어 영원한 기념과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도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들 후에 제사장들은 강을 건너 육지를 밟았고 그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언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이스라엘의 첫 야영지인 길갈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기념석을 만들도록 하신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의 12돌을 메고 나오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과 경고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의 바닥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진실이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세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잊지 말라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험악한 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길은 어둡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2개의 돌들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 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길을 예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묵었던 첫 번째 야영지였습니다. 이후 길갈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군대의 출정을 길갈에서 했습니다. 길갈을 오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가면서 항상 그 기념석을 보았던 것이죠. 항상 오가면서. 그 기념석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념석이었습니다. 그 기념석을 보는 자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또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되었을 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발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흘러 언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마음대로 요단강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임을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신을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시지만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도 자신을 보이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기념으로 삼는 것,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도록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증거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마시는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떡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가르치기에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념돌이 주는 의미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적으로 패배하며 적에게 패배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고 추억할 것이 많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함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요단과 같은 큰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더욱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고 그것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누리며 나누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